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서술을 잠시 멈추고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생활상, 또 삶을 다루는 내용들이요. 2장, 4장, 이제 세 번째 이제 5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확장되고 우리에게 소개되죠. 자, 여러분 오늘 왜 이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자, 12절과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이제 병든 사람들이 메고 침대 가운데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또 나음을 얻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죠.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고침을 받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받았던 이 은혜만 기억하고 또 울거먹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만을 가지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우리 신앙 속에서도요, 이런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요. 우리가 말하자면 장로교 전통 또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성에 근거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속 안에 신앙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고요, 또 현재성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세요. 게네사렛 땅에 가셔서 또 배 위에서 광야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예수님이 그 옷자락만 잡아도요 병을 낫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또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 다양한 형태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 선포죠. 방파레를 울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너희들에게 이 권능을 위임하겠다. 사도들도 똑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받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사도들에게는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 역할을 하나요? 그렇진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임해준 권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라는 한 청년이 십자가 가운데 죽었는데 그걸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증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 그리고 사도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제가요 아주 진액이 빠지도록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분 병나음의 어떤 그 안수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지 않을까요? 전도하기가 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권위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사도 시대 때는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는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이 완성돼요. 계시의 종결이 되죠. 이 성경 스스로가 충족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표적과 기사가 줄어들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뭘로 증거합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도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지금 너희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고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토라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과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지라도 더 센 기적, 더 힘있는, 더 능력 있는 표적과 기사, 이걸 보여달라고 너희들은 나에게 요구할 거다.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구원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 또 우리 감동되는 이 마음,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의 그런 내면 세계가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을 붙잡았다고 확신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한 믿음에 대한 실력들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라는 걸 통해서도 마찬가지, 사람마다 체험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좀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기암 환자였다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게 더 믿음의 세기가 센 겁니까? 어떤 게 더 여러분 강렬한 또 실력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세기를 측정할 수 없죠. 사람들마다 이런 경험들과 체험은 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 캐논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걸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해주신다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로, 부활로 보여주셨구나. 뭘 통해서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이런 복음 외에 여러분 왜곡되고 굴절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오순절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사도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사도들이 존재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져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거죠. 성경은 충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있고 직통 계시가 있다면 성경은 더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하고 써져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늘어나고 직통 계시가 있다면 성경의 분량들은 한정없이 늘어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인정하는 게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동의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표적과 그 기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죠. 뭐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과 기사, 이적, 능력, 병나음, 여러분, 다양한 이 은사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해 주셨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또 이어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히려 우리는 범사에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기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누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주눅이 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전파되겠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맛보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세계를 맛볼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이뤄냈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혹하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궁극적으로 되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면 첫 번째 부류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해요. 아예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요,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경계심을 갖죠? 얼마 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시체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온 예루살렘 성읍에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못 들어갔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 거기 아예 무서워서 교회를 아예 가지 말아야 돼. 상종하지 말아야 돼. 자,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회 전역에 그 여파가 몰아닥쳤죠. 한편으로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시련, 이 교회 명예가 실추되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평판 또는 명예를 쌓아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와 땀으로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명예, 좋은 그런 평판,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들이 이 교회를 위축되게 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을 때는 진짜냐 가짜냐 알곡과 죽전이가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었겠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 믿음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 교회 공동체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더 많은 남녀의 무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그런 핑계거리가 생겼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을 많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구분해내는,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건강성들과 거룩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면허를 처음에 땄을 때 굉장히 막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긴장된 채로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부르더래요. 경찰이 나를 왜 부르지? 내가 신호를 어긴 것도 아니고 차선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하면서 차를 세웠대요. 근데 경찰은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이 헤드라이트 좀 켜고 다니세요 라고 말했대요. 다른 차들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요. 또 길거리도 밝아요. 나도 이제 그 자동차가 이 밤에 길거리 빛을 내고 나는 다니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다, 또는 나는 그런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진 아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천국에 거기 아내 손잡고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농담 삼아 이렇게 신방 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은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거룩을 가지며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신앙이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신앙의 불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하는 표적은 뭘까요? 기적이라는 뭘까요? 예, 그래요.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지판, 증거물, 이런 의미가 있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이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지판, 예표적 성격으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같은 사건을 주신 이유도 어떤 이유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내시경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진단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2주 뒤에 한번 결과를 보러 오십시오. 2주 뒤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상에 뭔가 이렇게 종양이 생겨서 제거하기 위해서 당장 우리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이런 환자 입장에서는요, 걱정 반 두려움 반이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환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빨리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종양을 제거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실현 또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고, 더불어 교회가 거룩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 주소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지판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 사람이 있죠.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보면 12절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오히려 믿는 자가 남녀도 큰 무리가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이해했어요. 경위를 잘 듣고, 아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잘 이해하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적당히 믿었는데 아니구나, 나도 이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 표적,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가. 결국은 이러한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요, 또 교회에 나와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네요?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이뤄내는 것. 여러분, 심지어 아주 친한 친구라도, 부부라도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룬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죠. 근데 이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런 천국을 이뤄내요. 자, 내면으로는 그래요. 교회 공동체로는 그래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뭐랍니까?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그래, 여러분, 교회 아무리 은사가 넘쳐요, 표적과 기사가 넘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어때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거죠. 불 꺼진 채, 헤드라이트를 끈 채 뭐래요? 그냥 밤길을 거니는 거랑 마찬가지. 여러분, 서울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아, 사울교회 참 좋구나, 이런 평가를 내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더 큰 의미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이 사울교회 성도들 정말 괜찮아, 내가 사울교회라면 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 오늘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표적과 그 기사와 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서요, 이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세요.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뛰어넘는 이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이 표적과 기사, 진짜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 때, 오늘날 이 근대사를 보면 위기와 이 절망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것, 우리 선조들의 열심, 땀방울, 지혜,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죽음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교회에 큰 위기와 시련이 닥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죄로 오염될 수 있었지만 거룩을 회복하고 더불어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그 예전에는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이는 어떤 영적인 비만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 운집했다면, 지금은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예수를 믿는, 그 진짜 예수를 믿는 인물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내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10월 행세 첫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조금 짓눌려 있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 바로 이 작은 예수로 우리 안에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런 믿는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 놀라운 그런 통로로 구원의 회복의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 역동성이 있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달 되시고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들고 나온 이 기도의 응답,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 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